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제를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시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고병과 32,000대와 마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의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로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신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다 같이요. 하닷에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런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삶을 만나게 됩니다. 또 그 삶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하는 따라서 우리 삶의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암몬의 왕이었던 나하스가 죽고 난 다음에 한온이라고 하는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옛날 나하스가 자기의 베푼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랑으로 이 사절단을 보내서 조문을 참석했는데 이 한온의 부하들이 왕이여 조문하러 온 줄 아십니까? 우리 정탐하에서 전쟁을 이기려고 합니다. 정탐에서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왔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온이 이 사절단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수염을 깎고 또 옷을 중동 볼기까지 다 잘라가지고 비참하게 보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읽어볼까요? 역대상 19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온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온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온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호의를 받은 것에 대해서 호의를 갖고 문상하게 됐는데 암몬 자손의 방백들은 이 땅을 정탐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사절단을 스위치를 줘가지고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다윗에게 잘못한 줄 알고 은 1000달란트를 가지고 아람 나라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용병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 말을 들었던 다시 요압과 아비새를 보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우리 역대상 19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요압과 그 초장자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멘. 1000달란트의 돈을 가지고 아람 사람의 용병을 사서 전쟁하면 이길 줄 알았는데, 결국 아람 사람도 패해서 도망가고, 이렇게 암몬 사람도 패해서 이제 요압이 예루살렘 돌아가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암몬이 다윗의 선과 악을 바꾸어서 선을 악으로 바꿔버려서 이렇게 어렵게 하게 된 것은 뭐냐, 배후에 참모들이라고 하는 방백들이 잘못 조언을 해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조언을 하게 된 것을 어떻게 듣느냐, 그 참모들이 어떤 조언을 해주냐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게 될 때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전국도 어떻게 보면 옆에 있는 참모들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되고, 그 말을 듣고 또 대통령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너무 파장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옆에서 조언해 준 사람도 참 중요하고, 그걸 선택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암몬을 물리치고 아람을 물리친 배후에는 누가 있냐면 요압과 아비새라고 하는 다윗의 참모들이 있었습니다. 한운의 참모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참모는 성공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모의 역할을 잘하냐 뭐냐에 따라 달라졌어요. 한운의 참모들은 우리를 조문하러 온 사람들을 정탐하러 온 사람으로 여기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 용병을 사가지고 전쟁을 치르게 만듭니다. 사절단을 받았으면 평화롭게 끝나고 다윗과 한창 힘을 얻는 다윗과 좋은 관계가 돼야 될 텐데, 옆에서 조언을 잘못해가지고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아람도 어렵게 되고 암몬 자손도 어렵게 되는 그런 고난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멸망으로 가는 길인가 이를 알았다고 한다면, 이 암몬의 방백들은 헛소리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멸망으로 가는 전쟁도 일으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순수한 은혜를 잘못 오해함으로 이것이 결과적으로 죽음으로 가는 자충수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살아가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게 조언을 할 때 그 조언을 잘 들어야 돼요. 싸움을 하게 하거나 또 이간질을 하게 하거나 어려움을 주는 일을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외면해야 됩니다. 나를 돕는다고 하면서 싸움을 걸게 하거나 이간질하게 하거나 남을 모략중상하는 말을 들으면 그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평화를 이야기하고 선을 이루게 하고 좋은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그걸 통해 복을 받게 됩니다. 사람 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똑같이 가서 똑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똑같이 가나안 땅을 보고 40일 동안 똑같은 지역을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걸 먹고 돌아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뭘 말하면 악평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땅은 우리가 가기에 너무 어려운 땅이다. 아낙 자손 거인들이 있고 철병거 가졌다. 그들 앞에 메뚜기가 같다. 그 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간담이 선을 해서 울고 못을 원망하고 그러다가 결국 광야 40년 동안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습니까? 철병거 가졌을지라도 아낙 자손 있을지라도 수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하면 그는 우리의 밥이다. 올라갑시다 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수가 많고 적음 중요하지 않아요. 여호수아 갈렙 그들의 고백을 들어서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최고의 권력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갈렙을 최고의 부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 생활할 때 남에 대해서 악평하고 불평하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 마음을 상처받게 만들고 사람과의 싸움을 나타내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허물있더라도 덮어주고 가능성을 바라보고 하면 좋은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철 있는 목사님에게 뭘 배웠냐면은 교회 일꾼을 세울 때 가능성을 봐라. 지금은 잘한 거 없어도 믿음 보지 말아라. 믿음은 변질된다. 사람 온단이 중요하다. 사람 성품이 좋으면 지금 못해도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사람 성품이 좋으면 그분이 다음에 큰 일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했습니다마는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가게 될 때 부잣집 아들이었던 마가가 처음 선교를 가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번 가보지도 않은 선교 현장 가운데 바울도 바나바도 처음 가는 길이다 보니까 알지도 못한 길에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러다 중간에 삼촌 나 돌아갈래. 나 엄마 보고 싶어. 나 못하겠어. 바울도 힘이 들고 바나바도 힘이 든데 딱 돌아가 버렸어요. 너무너무 속상했던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갈 때 바나바 만났는데 바나바는 또 마가를 데리고 가자 할 때 안 된다. 그 녀석 우리 김 빠지게 만들었다. 못한다. 그래서 자기에게 도움을 줬던 아무도 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을 때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이야기해서 이 바울을 인정받아서 사도로서 인정받아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결국은 바나바가 등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기의 고향 구브로라고 하는 성에 오늘날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에 가서 전체 복음을 시켰어요. 바울은 바울대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죽어갈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디모데야 네가 올 때 겨울 외투 한 벌 갖고 오고 성경책을 갖고 오되 내 동역자인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뭘 이야기하냐면 오늘 보이는 실수 보지 않는 거예요. 가능성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부족해도 가능성 보고 세워주고요. 오늘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잘한 걸 바라보면서 용납하고 이해하게 될 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오늘 눈앞에 보이는 실수 때문에 사람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는 언제나 부족하고 미약하고 연약해도 그걸 용납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탕자에 비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탕자가 아버지 재산 갖고 와라 다 허랑방탕하게 되고 다 잃어버리고, 근데 탕자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도 이것보다 더 낫겠다. 내 아버지 집에 가서 난 품꾼 하나 써야 되겠다. 돌아오면 아버지는 기다렸다가 동구 밖에 나가서 아들 나가면 가서 거지 차린 모습인 냄새나고 대지엄 열매 먹고 왔던 그런 정말 보잘것없는 아들을 입 맞추고 안아주고 가서 목욕시키고 옷을 갈아입고 자기 반지를 빼주면서 잔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둘째 아들이 뭐랍니까?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앞에 아버지 재산 축내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어려움 끼치도 안 했는데 나와 내 친구를 위해서 하나도 잔치하지 아니하더니 저렇게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온 애를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는 말이 뭔 말이야? 아들아, 네 둘째는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이다. 이 모든 게 네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 많은 교인들이 둘째가 돌아온 거에 대해서 기뻐해야 될 텐데 큰아들 같은 마음을 갖고 살 때가 많아요. 언제나 정죄하고 언제나 비난하고 남을 다 멸시천대할 때가 많아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아 주 앞에 올 다음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찬송가처럼 우리 모두가 다 주 앞에 죄인이었지만은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받아서 주의 자녀된 걸 깨닫고 항상 용납하고 사랑하고 기회를 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온에게 은혜의 손길을 베풀었지만은 암몬은 이스라엘에게 전쟁의 칼을 내밀게 됩니다. 은혜를 보존하고 이어가는 일에 실패하게 되는 이 한온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버지 나하스가 죽었을 때 사절단 와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면 감사하고, 다른 건 몰라도 죽었을 때 사절단 온 것은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근데 그걸 전쟁의 빌미로 삼아서 1000달란트라고 하는 은천달란트를 해서 이 아람 사람에게 용병을 가지고 와서 전쟁을 치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선한 마음 가지면 돈도 안 들게 되고 평화가 오게 되지만 오히려 남을 미워하고 남에 대해서 나쁜 마음 갖고 있는 돈은 돈대로 다 들게 되고 내 삶도 엉망진창이 되는데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언제나 좋은 마음 갖고 용납하고 평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귀신만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암몬의 참모들과 이스라엘 참모들의 대조적인데요. 먼저 암몬의 자손의 방백들은 하나님 이 평화를 깨는 일을 만들었어요. 사절단으로 왔는데 사절단이 아닙니다. 정탐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한 나라, 한 가정과 개인이 망하는 징조를 내부에서부터 온일을 만들었어요. 은혜로 볼 수 없는 눈을 가졌을 때 뭔가 자꾸 애곡하게 되고요.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파국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암몬의 방백과 다윗의 사람들은 여러모로 다르게 되는데 이 암몬의 한운의 이 방백들은 말로만 하지만은 다윗과 요압, 아비새는 온몸으로 말미암아서 전쟁이 감당하게 됩니다. 암몬의 방백들은 헛된 일에 빠져들지만 다윗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서 있는 자리에 분명한 사명감을 감당하게 됩니다. 암몬의 방백들은 결국 나라를 파멸로 이끌지만은 다윗의 사람들은 끝까지 하면 은혜를 유지하고 보호하고 또 그걸 지켜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내분으로 말미암아 싸움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다윗의 군사였던 요압과 아비새처럼 온 백성들처럼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잘 감당히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한쪽에서는 은혜를 알았던 암몬 왕 나하스, 아버지 은혜를 전쟁으로 끝내버린 아들 한운, 또 한우로 하여금 은혜를 향한 눈을 멀게 만들었던 방백, 은덩어리에 눈을 멀게 했던, 그래서 얼떨게 전쟁에 참여했던 아람 사람과 그 함께한 연합군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고 있던 다윗, 또 은혜를 전한 일에 헌신하지만 결과적으로 수치를 당하고 수모를 당했던 조문 사절단, 은혜를 지킨 일에 헌신한 요압과 아비새, 그리고 그 용사와 온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두 쪽을 좀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나는 과연 어디에 서서 일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어느 쪽에 서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간직하고 살아가고 피스메이커로 내가 낮아지고 섬기게 되면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게 되고 내가 속에 교회가 든서가게 되고 내가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왜 이렇게 어렵게 됩니까? 다 자기만 잘나고 남을 끄집어내기 때문에 서로 어려운 거예요. 상대방 끄집어내리면 내가 잘 될 줄 알죠. 다 같이 폭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어느 쪽에 서서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권력을 잡아도 다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미워하고 끄집어내지면 한쪽이 섰다고 다 잘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주하는 마음이 용서하는 마음으로, 서로 반목지시하는 마음이 손에 손잡고 나가는 마음으로 나가게 될 때 이 나라의 민족이 담을 넘게 될 것이고 우리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름만 갖고 살아갈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은혜를 나누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조문산처럼 부끄러움 당할지라도 은혜를 전파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요압과 아비새처럼 생명 걸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고 남이 알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주여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